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제 성경은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을 읽으면 참 마음이 든든하죠. 네, 참 좋습니다. 김정호 교수의 이 시편 주석을 보면 시편 91편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참호의 시편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트렌치 쌈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참호 속의 군인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참호 속에 있는 군인들이 두려울 때에 시편 91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이렇게 싸울 때에 프랑스군이 참호를 파고 독일군과 대치했는데 참호 밖에서 막 독일군이 포격하고 기관총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병사들이 죽죠. 또 참호 안으로는, 참호 속으로는 막 비가 그 참호 안에 막 고이고 뭐 식량을 노리는 쥐들이 막 들끓고, 쥐들 때문에 이 막 그 병이 막 옮기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병사들에게 전쟁과 전염병의 그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죠. 공포 이런 것들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참호 속에 있는 군인들이 느꼈을 죽음의 공포, 두려움, 위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호 속의 군인들이 시편 91편을 낭송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편 91편을 보면 여기 너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너를, 네가, 아니면 너는 이라고 부르는 그 너가 나오는데요. 이 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참호에 갇혀 있는 그런 군인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인생의 위기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거죠. 죽음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이 되어버려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밤낮으로 공포와 불안, 초조와 긴장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너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은데요. 시편 91편을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누군가가 이제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읽는 사람은요, 그 너가 마치 이게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읽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힘이 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마지막 그 14, 15, 16 세 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을 유추해 보자면 뭐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런 군사들에게 아니면 왕에게 뭐 이런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모든 그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그 상황, 그런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 시편 91편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91편에서 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죠. 그 나를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온 성전으로 나온 그 너를 향해서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은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뭐뭐 하는 자여. 누군가를 이제 부르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니까 일반 진술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좀 직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존자의 은신처에 사는 그 아니면 누구든지 전능자의 그늘에서 살리라 아니면 쉬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조금 다르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일반적인 진술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존자 또 전능자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에서 그 지존자,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영어 성경에서는 The Most High, 엘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으로 모든 권세를 지닌 주권자이시라고 부를 때에 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존자라고 번역을 했죠. 누구보다 높으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면 그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특별히 지성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주님 계신 성전이요 또 지성소가 되겠죠.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 자란 누구보다 높으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이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겠죠. 두 번째로 이제 전능자 샤다이죠. 이거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 Almighty라고 부를 때 정관사가 붙죠. The Almighty라고 부를 때 쓰는 이름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늘과는 좀 다르죠. 이 낮의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밤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는 그리고 대적의 공격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숨을 수 있는 곳, 피난처, 안식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 말은요, 이 권능의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인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요. 그런데 왜 이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을 지존자 또 전능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엘yon 또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왜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부를까요? 왜 이런 이름을 사용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지존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숨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 없으세요. 우리 또 하나님처럼 강한 분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누가 주와 같으리요? 라고 묻은 다음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교가 될 만한 하나님이 으뜸이라면 그 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으뜸이라면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런 버금조차도 없는 누가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 자체가 없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아주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 그 무엇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 지존자, 그 전능자, 누가 그분의 그 높으심과 주권에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고 또 그 능력을 이기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완벽한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정되고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엄마 아빠 이렇게 품속에 안기기만 해도 웃습니다. 다 걱정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존자, 전능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여기 보면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덮쳐오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지존자시다라는 그 이 믿음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이죠. 피난처, 위험할 때 피하여 숨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안전한 곳이죠. 요새 적이 공격을 해대면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곳, 이런 곳이 요새죠. 나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의 피난처, 누가 나의 요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덮쳐오고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숨겨 주시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 나를 공격합니다. 뭔가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일어날 때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것, 그늘 아래 사는 것,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또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숨겨주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그래, 하나님이 피난처시지 나의 요새시지, 내가 피할 곳, 내가 숨을 곳, 나를
이제 보호할 그런 분이시지 뭐 이렇게 머리로 알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에 나온 사람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지금 그동안 내가 피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숨고 살려던 그런 요새, 나의 피난처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어떡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위협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성전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피난처 요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 그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아니셨죠. 그냥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만 하고 있었지 실제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전을 찾고 어디로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에서 그 사람과 함께 아니면 그 무엇과 함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피할 수 있고 이 정도 준비해 놓으면 숨을 수 있고 그러면서 믿고 의지하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한번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희한하죠.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동안 믿었던 것, 의지하였던 것, 자신 있었던 것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모든 것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요새 지진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무섭다 그럽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땅 전체가 흔들리니까 이거 대체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나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자, 요동치고 흔들리고 깊이 믿고 의지하던 누군가가 다 흔들려서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 나온 분들 아니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위기가 닥쳐와서 허둥지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만 자, 그때에 정말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고 신뢰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고백과 또 나의 현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제 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담대한 그 선포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죠. 여기 보면 이제 새 사냥꾼의 올무라 그러는데 올무라고 하면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갑작스러운 어려움 이런 게 올무겠죠.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이 심한 전염병은 죽을 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죠. 4절에 하나님이 너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셔서
내가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시는 아주 믿음직한 방패, 아주 신뢰할 만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여전히 어두운 밤에는 끝없는 공포가 밀려 들어오고 밝은 낮에는 어디서 올지 모르는 화살이 날아듭니다. 전쟁터 같죠? 밤에는 무서워요. 이 어두운 밤에 언제 적들이 급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냥 보초도 쓰고 뭘 하는데 언제 어떻게 전쟁이 시작될지 공포가 밀려오죠. 낮에는 어디서 쐈는지 모르는 그런 화살들, 총알들 막 날아오는 겁니다. 무섭죠. 6절 다시 어두움 가운데 전염병이 들어옵니다. 밝을 때에 재앙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내 옆에서 숨겨진 올무에 걸려서 쓰러지는지,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서 쓰러졌는지, 아니면 심한 전염병, 죽을 병에 걸려서 쓰러졌는지, 아무튼 쓰러지는 사람이 왼쪽 오른쪽 1000명 10,000명씩 되는 겁니다. 그냥 우수수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죠? 왜 그렇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죠. 자, 이제 9절에서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나온 사람이 나와 같은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에 내가 고백했던 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 보호하심 받으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런 고백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들어왔던 그 사람 너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고 이제 그 너도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거처를 삼았다 말합니다. 그 결과 아까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화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너의 장막 거처로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위기를 만나면 내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피난처, 요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피난처, 요새 있으시죠? 믿고 있던 것들. 그런데 그 믿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 힘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 나왔다가 이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피할 곳을 찾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런 위협들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4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 날갯깃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시고 또 나는 그 날갯깃 아래로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장막을 나아가서 위험한 길을 걸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잡아 죽이려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시편 91편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성전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아주 그럴싸하고 멋져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증명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올무에서 건져 주실 테니까 어디를 가든지 올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무데나 발을 디디면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막 화살이 빗발치는 그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니까 전염병이 도는 곳에 가서 뒹굴어도 괜찮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거로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을 한다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주지도 않고 창고에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고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 때, 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건 맞지만 공중나는 새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나달이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새끼들을 먹이려고 그 작은 부리에다가 뭘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고 종종 날아가서 그 새끼들 먹이는 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든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새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주셨고 이 새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이 나아가서 날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존 스타트의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에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새에 대한 관찰을 굉장히 아마추어지만 열심히 하신 분이신데요. 여기 그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 하나를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자 19세기 중반 위대한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1853년 첫 중국 선교 여행에서 이 교훈을 배웠다. 그는 어머니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구명대를 입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해되세요? 아주 막 그 풍랑이 몰아치고 그래도 난 구명조끼를 입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왜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탄 배가 아일랜드 해협을 통과할 때 심한 폭풍우를 만났다. 선장은 선객들에게 모두 구명대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허드슨 테일러는 처음에는 구명대를 착용하는 것이 믿음의 결여를 뜻한다고 생각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믿음이
수단을 활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과 행함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적절한 그 수단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14절부터 보시면 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에게 그라는 이름으로 전해주죠. 우리 한번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누굽니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이들은 결국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 모습을 우리 삶에서 이 기준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랑, 간절한 열망,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런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뭔가 이렇게 언제 어떤 덫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인생의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가까이 왔을 때 그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 좌우에서 1000명 10,000명씩 막 쓰러져 갈 때, 그런 공포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죠? 그때 하나님 찾는 거 맞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건져주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 곧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사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나아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